주간 잘 지내셨죠? 거룩하게 서로 무난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환자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주께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하더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명은 모른 채 다 떠나갔는데 고침받고 한 사람만이 은혜를 기억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르는 사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 삶,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이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상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상급이 많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이루시고 또한 대속의, 구속의 모든 사역을 친히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사람이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해 버리니까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그것으로 그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회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고요. 그리하여 교회를 확장하는 일이고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을 이제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큰 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바람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여 세상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그리하여 교회를 확장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되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어서 그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잘하고 여러 사람이 풀 수 없는 숙제를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뛰어나서 단번에 그것을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어서 그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 우리가 사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를 일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일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 성직자, 목사, 미니스테르라는 이 말은 종 중에서도 더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인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목사는 종인 거예요. 종 중에서도 상종을 말하거든요. 항상 섬기고 봉사하고 발을 씻겨주고 신발을 놓아주는 이런 종 중에서도 종을 이 미니스테라고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기의 인격을 도야하거나 또 자기의 일을 성취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농부가 열심히 기경을 해서 가을에 곡식을 기경한 만큼 거두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해서 곡식을 거두는 것은 종이 아닌 거예요.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일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서 무엇을 얻는 그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얻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종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사역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직분들이 있을 때 이런 직분의 의미, 사역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온 그 사람들을 오늘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우리가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베베라는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과부였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크고 작은 전란들이 많다 보니까 전쟁에 마을 사람들이 다 나가면 그 세대 전체가 다 과부가 돼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고아나 과부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 역시 이 과부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고 당연히 이런 문제는 교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남편을 잃어버리면 과부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특별히 명부에 오른 사람을 과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가 보호하게 돼요.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명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부의 명부에 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자,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명부에 올라가는 9절입니다. 명부에 올라가는 여인은 60이 안 된 사람이야. 60이 된 사람들이에요. 60이 넘은 사람들이고 60이 덜 되지 아니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선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게 이제 그 명부에 오르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6장 2절에 보면 이는 이제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 과부인 베베가 여러 사람들을 돕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까지 될 수 있었는가? 어떤 일을 했길래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이 일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이러한 일들을 베베가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베베고요.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 교회에서 추천해서 로마에 보낼 만큼 신망받는 그러한 나이 많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이 사회에서 진짜 멸시의 대상이고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요. 정말 이를 악물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베베가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 성도들의 발을 잘 씻겼다.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했다. 이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고, 이 베베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일꾼으로 택함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베베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를 도와주어라. 그의 필요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베베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베베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것이 교회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꾼이 수고하는 그 땀방울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택하셔서 사역자로 택하셔서
전술한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교회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는 일이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는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는 브리스길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로마서 16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맨 앞에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베베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상 2000년 전에 그 시대 상황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인은 숫자에도 안 넣던 그런 시대인데 성경은, 교회는 여인들을 맨 앞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인의 두 이름을 제일 앞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가 남녀의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교회는 직분에서나 또 어떤 부분에서나 계급적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초대교회는 아주 많은 일들, 많은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에서 여인들이 그 사역들을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도 많이 그래요. 남자의 일, 여자의 일이 다르긴 합니다. 힘을 쓰는 일이 있고 또 힘이 덜 드는 일도 있지만 교회 사역 가운데 여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가 하면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역자들이고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동역자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전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체구가 작은 사람이고 머리가 벗겨지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억울하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풍모로 보면 거의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리가 구부정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동역자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게 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볼품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동역자들이 많이 있고 그 동역자들이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는가? 바로 동역자들이 본 것은 그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그 여인과 그의 남편 아굴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은 바울이 어떠해서, 목사가 뛰어나서,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힘이 세서,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베베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지, 사람이 난 저 사람 좋다라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로마의 핍박이 있게 하셨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로 이거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천막 짓는 일이 같으니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셨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에서는 사람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어느 이 세세한 곳에서 흘려지는 땀방울 하나라도 결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넘어가서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에 왔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시골로부터 와서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꾼이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그런데 그 구경꾼인 시몬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주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가 구경하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병정들에 의해서 강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의 아들들, 그의 아내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에 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의 가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구경꾼의 가문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 볼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문으로 이어진다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과 같이 말이에요. 가문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를 위해 살았고, 나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주를 위해 사는 그 신앙의 계보를 잇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라면, 가정이라면 이거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의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여기에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일꾼 삼으신 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일꾼들의 이름이 15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5절에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하다는 말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6절에는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 문안하라. 15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문안, 여기에서 말하는 문안이라는 것은 평강의 인사입니다. 뭐 이렇게 오랜만에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이 정도의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으로, 그러니까 인격적 경의를 표하는 이런 인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을 나누는 그런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글 같은 거 할 때도 뭐 샬롬이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주님의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로 인사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문안하는가, 인격적으로 경의를 표해서 인사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안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준 사람, 옥에도 같이 갇혀 있고 또 같이 사역도 같이 하는 그런 함께 있어주는 사람에게 문안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에게 문안하고,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문안하고,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 경의를 표하는 이러한 문안 인사가 우리 성도들의 인사가 되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이렇게 막 인사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사가 바로 이런 인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사하는 것과 다르게 인사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인격적으로 말해요. 바로 그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인사는 바로 이런 문안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평강으로 문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문안 인사하는데 순서가 있었어요. 그냥 막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막 달려가서 어이구 와서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입맞춤으로 인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요. 초대교회는 먼저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포옹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뭘 한다고요?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맞춤으로 교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뗍니다. 성찬에 참여해요.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한 후에 이제 구제하고 전도하는 사역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그 문안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고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게 이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문안하라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안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 나 혼자? 아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는 그런 인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나와서 이렇게 문안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예배 마치면 돌아가잖아요, 또 그렇죠?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성도는 각자의 삶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을 이 문안 인사와 함께 출발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거룩한 인사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안의 순서를 우리도 좀 잘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도가 성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안아주고 악수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구제와 전도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안 인사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너희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면 참 아름답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문안하고, 그 가운데 오늘 성찬 있지 않습니까? 함께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또 헌신하고 구제 사역으로 함께하고 또 흩어져 또 그 사역에 나아가는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 이 모습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뭐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적은 일이어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일꾼 된 것에 감사하고요. 또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더 감사하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가문을 사용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대를 이어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의 삶에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추구해야 될 바고, 내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진정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일꾼 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주의 일꾼 되고, 우리 가족이 주의 일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일꾼 되고, 대를 이어서 신앙의 계보를 잇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치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뭐 그 과정 가운데에 힘든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에도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구령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꾼들이 나누는 거룩한 문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베베와 같은 사람,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로마에서 쫓겨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문안 가운데에 있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하고 문안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